자, 오늘 같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 원하는데,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단히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거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때때로 그 열매를 얻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하면 다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구나라는 어떤 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 뭔가 또 다른 어떤 도전이 필요한 것, 또 다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은 전문적인 지식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또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몇 사람을 뽑았죠?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정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전문가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철저하게 분석했고요. 40일 동안 아주 훑었으니까 12명이 자세하게 봤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아주 분석도 잘했을 텐데,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내린 결론이 뭐죠? 10명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결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의 어떤 그 상황을 잘 분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탁월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탁월한 어떤 분석력,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탁월한 전문성과 추진력만 있다고, 분석력이 있다고 그 일이 다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성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다 되지, 그 또 다른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뭘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풀 스토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말씀에 힘이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그를 넘겨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후에 그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신이 없어졌는데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풀 스토리,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풀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이상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풀 스토리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빵을 나누면서 축복하는데, 그때 그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눈이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영적인 통찰력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냥 피상적인 지식,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알지 못했는데 소위 기름 부으심이,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니까 그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부심들이 있습니다. 여기 비즈니스도 하고 회사도 다니면서, 그리고 사역자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안다는 겁니다. 내가 늘 경험하고 늘 치열하게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때때로 이제 그게 우리의 너무너무 지나치면 교만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겉으로 아는 지식에 불과,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전문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겉으로만 아는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럽니다. 나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그냥 피상적인 지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영적인 통찰력이 생긴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피상적인 지식이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새로운 이런 거죠. 입체감이 생기면서 새로운 그 핵심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입체적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뽀얀 어떤 잘 알지 못하는, 그냥 뭔가를 알겠는데 잘 알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질 때 그게 입체적으로 맞춰지면서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는 그 전문적인 지식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면 그런 깨달음, 입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건 그래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디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런 기름 부으심과 통찰력이 그럼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끊임없이 기도라고 얘기할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기도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다 쏟아 부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 붓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생각과 감정을 다 쏟아 놓으면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붓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쏟아 놓는 기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내가 가진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쏟아 부을 때 하나님께서 터치하신다는 겁니다. 완벽한 그림은 완벽한 스케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그림은 완벽한 스케치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꼭 그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중심도 없는 것 같이, 핵심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하다가 보면 그렇게 기도가 그런 스케치입니다. 그냥 허접한 그림 같지만 그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림이 조금씩 그 스케치가 완성되면서 그 그림을 통해서 걸작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게, 제가 한 금요일에도 마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쏟아넣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이렇게 다 쏟아넣는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아무도 안 계신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막 기도하면 들을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들을 것 같아서 참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충분히 이해가, 처음에 이렇게 다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 내놓는 훈련,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통찰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좀 더 크게요. 말씀에 대한 순종. 아직 아침 식사 다시 한 번 더 크게 말씀에 대한 순종. 사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영적인 성장과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테니 한번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 땅을 주겠다는 거 이미 약속해 주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땅을 너에게 허락하겠는데 그 땅을 한번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간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있던 장대한 군사들, 강한 무기들을 보고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다 잊어먹고 갔다 와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 없이, 하나님이 말씀에 분명히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다 잊어먹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 순종의 문제는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명령이 뭐죠? 베드로에게 뭘 하라고 그랬죠? 내가 설교를 할 테니까 좀 배를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로 나갑니다. 사실 그때 이미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지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고요. 그래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배를 이끌고 갈릴리 호수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설교의 전문가입니다. 자기는 어부잖아요.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 별로 이게 컨플릭이 되는 게 없는 거. 자기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충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자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나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설교는 예수님 전문가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그겁니다.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는 이게 내 소관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더 잘하는, 내가 전문가인데, 그리고 이미 그날 전날에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라든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이건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충돌을 자꾸만 일으킬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꾸만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것과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냐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대로 하는 게 편한데, 사람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로 사과를 맞히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영국 출신의 사수가 50m에 세워놓고요, 사과를 명중시켰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일으키면서 당신이 누구냐 하고 했더니 I am 로빈 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수는 100m 밖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사과를 명중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환호하면서 누구냐고 했더니 I am 윌리엄 텔. 세 번째 어떤 한국 사수가,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나가서 150m 밖에 사람을 세워놓고 내가 맞히겠다는 겁니다. 화살을 쏘았습니다. 근데 그 사과 대신 그 사람이 이마를 맞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너는 누구냐? 라고 했더니 I am sorry. 예. 웃으라고 했는데 전혀 웃는 분이 안 계신데, 예. I am sorry. 사실 근데 그래요. 윌리엄 텔 같이, 그리고 로빈 훗 같이 자기 일에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화살을 쏘는 데는 전문가죠. 근데 내가 하는 이 일들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게 우리의 고민이고 갈등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건가? 근데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입니다. 나보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더 잘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성도, 순종을 모르는 성도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어떻게 하죠?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향해서 외치실 때 바로 그 즉시로 그들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갈 때 그들의 병이 고쳐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예수님이 그 잔치를 돕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실 때 그 물이 바로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물을 떠서 그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손님들에게 대접하라고 명령했고, 그 하인은 그 물통에서 물을 떠다가 바로 손님들에게 가져가는 중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습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붙잡겠습니다. 좀 그 말씀대로 붙잡는 거, 그 말씀대로 신뢰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내 평생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0명의 눈병자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는 겁니다. 불평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성숙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막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그 불평이 퍼지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막 울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이방인의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을 저들의 손에 사로잡히게 하냐라고 막 울면서 불평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불평하는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지금 죽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정말 신앙은 내가 죽는 겁니다. 죽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경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경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구약적 세례에서 뭐죠?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제물이 보통 동물이잖아요. 그 제사에서 제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동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 동물을 끌고 올 때, 제사를 드리는 그곳으로 번제단으로 끌고 갈 때 그 당사자가 그 동물과 눈이 마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동물의 눈과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동물과 나를 동일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아는 그 동물이 울부짖는 소리를 직면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그 동물에 안수하고 그 동물이 바로 나와 동일시되어서 내가 그가 되어서 동물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대신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왜? 제사는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배가 제사입니다. 예배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다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동일시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일시되어야 됩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서, 그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서 동일시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당신 이 예배 안에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에는요, 각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유아기,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등의 단계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각각의 단계마다 그 각각의 단계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첫 번째, 유아기 때는 유아기 때 그 자아가, 유아기의 자아가 죽어야 그 다음 유년기로 넘어가고요. 유년기의 자아가 죽어야 청년기로 넘어가고, 청년기의 자아가 죽어야 장년기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이 잘 겪은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갓난아기는 그렇대요. 갓난아기 때부터 9개월까지는 자기가 인식하기는 나는 전능한 존재라고 인식한답니다. 하나님이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울면, 내가 배고프다고 울면 밥을 갖다 주고, 내가 짜증난다고 그러면 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는 전능하신 존재라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그게 9개월 되면 그렇지 않구나. 그걸 늘 내 옆에 붙어있던 엄마가 떠나갈 수도 있구나. 내가 아무리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그 깨닫는 게 바로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자아가 다 죽어가는 겁니다. 유년기의 자아가 죽으면, 유아기의 자아가 죽으면 유년기로 가고, 유년기의 자아가 죽으면 그 다음 청년기로 갑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떤 상처 때문에 그 자아가 죽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나중에 다 성장해서 갑자기 어른아이라고 하죠. 그 어덜트 차일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덜트 차일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아, 죽어야 될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사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이렇게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웃는 사람, 늘 웃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 안에도 그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늘 웃고 늘 행복해 보여도 상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끝까지 표현하지 않고 그냥 묻어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상처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상처를 직면시킬 때,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죽을 때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내가 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 십자가를 직면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죽어야 합니다. 제가 박철원 선교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요, 잘 아시죠? 말레이시아가 이런 무슨 아랍 쪽에 있는 나라보다 더 강력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교를 믿으면 그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복지가 대단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으면 그 복지,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그 복지를 다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호메트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박철원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하루에 5번씩 그렇게 절을 하면서 믿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이슬람이라는 나라, 이 이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루에 5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5번씩 그 모습이 철저하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율법주의는 자기가 진정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죽는 척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자기가 진심으로 죽는 게 아니라 죽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죽는 척할 뿐이지 진정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제와 선교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적인 걸 자꾸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구제한다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구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정말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는 건 그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도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돕는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내가 이기적인 자아를 죽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장 복음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열린교회가 그런 정말 진심으로 구제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게 그 받은 것을 정말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나누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운동할 시간도 많고 뭐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만이라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그 복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